예배를 드리면서요,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주보에 적힌 찬양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잖아요. 박수 치고 싶어도 박수 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이 자막 없이는 예배 드리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몇 달 사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찬양할 때 박수를 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막이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계속해서 자막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현대 예배에 있어서 자막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열심으로 우리 자막을 만들어주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보미자님께 한번 박수 격려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 자막을 이렇게 말 그대로 던져주거든요. 설교문도 던져주고 주어도 이렇게 초안으로 다 던져주는데 정말 찰떡같이 받아서 너무너무 이렇게 작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이게 자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반면에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이 자막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 때였어요. 20살, 21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군대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때마다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자막을 넘기는 사역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배영 사고를 하나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제가 부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잘못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찬양을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께서요, 이 가사를 보고 찬양 중에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도 한창 이렇게 손들고 뜨겁게 찬양하시던 성도님들이 예수는 주는 이러면서 기겁을 하시고요. 얼마나 그때 정말 얼마나 그 예배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그 자막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거의 뭐 2단 취급을 받았고요. 그렇게 함께 다시는 그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야 이게 뭐 시간도 오래 지나고 이 이야기를 뭔가 웃으면서 나눌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급한 마음에 저도 실수를 한 건데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따끔하게 한번 주의를 주는 건 맞지만 그때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면 아마도 저는 방송팀 안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더 열심히 봉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이렇게 한 번에 내치시다니 그 교회의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앞으로 작은 실수 하나쯤은 용납해주는 넉넉한 목회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라면 일은 풀어줘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저를 꾸준하셨던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는 가요. 얼마나 참 그때 그 실수가 너무 컸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확 다운됐으니까 너무 중요했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결심과 다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수한 사람들, 아니 실수를 넘어서 잘못하고 실패한 사람조차 넉넉하게 품어주고 격려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봐도요, 당시 성경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항상 그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변찮은 출신의 더욱이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숱한 기적들, 그리고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르침, 이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가르침과 파격적인 기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거야.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부강했던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운명은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백마탄 임금님의 삶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분은 백마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아니라 도리어 실패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에 실망한 허다한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보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하루 만에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변심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유퀴즈에 나왔던 김유진 변호사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 김유진 변호사와 유진 자매님과 신앙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앙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껏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도리어 제 삶을 더욱 선하게 일구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했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너무나 크고 완전한데 정작 제 믿음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저는 결국 제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저는 결국 제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독 이 한마디의 문구가, 이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 아닐까?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딱 거기까지 때문이었으면 아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이었고 불완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내가 또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앉게 될 거야.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국가가 될 것을 꿈꾸기도 했어요. 또 누군가는 세리로 살았던 자신의 그 치욕적인 과거를 덮고 이제는 예수님의 옆에 서서 존경받는 새 삶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기대와 바람은 저마다 다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솔직한 이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함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흘렀냐면 3일,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제자들이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떠나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흘 만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 앞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이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이런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럼 우리 다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자신들의 무너졌던 꿈과 계획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나에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어느 순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마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반가움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나는 배신자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배은망덕한 제자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히 떳떳하지 못한 실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었다 한들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내 삶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주님을 다시 만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배신자는 다시 주님을 찾아간들 예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을 거야. 이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동일한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해요. 늘 그렇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런데 너무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만나 뵙는 것은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만나 뵙는 것은 노멘이죠.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새겨진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감히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 뵙기가 주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늘 수단이었지 목적이 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을 순수하게 따른 적도 없었고 정말 온전하게 사랑한 적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셨던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우리가 둘러보아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단했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또 예수께서 가셔서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그들을 꾸짖으시기는커녕 도리어 따뜻하게 밥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가출했다가 그 미운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일단 밥부터 지어지는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 앞에 무너질 것,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실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발을 닦으셨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너 발을 닦아주는데 적어도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적어도 너만은 나를 끝까지 따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도 이들이 결국에는 이 발로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뻥치지 마라 이놈아, 너는 이미 틀린 놈이다, 너는 나를 배신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을 뿌덕뿌덕 닦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그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부터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을 처음 만드시던 그때부터 이미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실 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이 말씀 좀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를 끝까지 활용하시기가 위함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니 30번, 300번, 3000번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과 베드로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또한 이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없던 저를, 철없던 사춘기 시절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로까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목회시키면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교회 하나 맡겨놓으면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개척을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비록 제가 실패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회복시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삼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한 건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명만 부르시면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곳에 그렇게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이 교회의 성도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로
이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얻고자 했던 죽음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유익조차 없었던 험한 죽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나아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설령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부르면 늘 여러분들 잘 모르죠? 무슨 찬양인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요, 오직 주님만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그 옛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자책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결국 지난날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나 잘못될 거야,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이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주님께로 찾아가지 못하고,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 자신의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어부였던 그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부였던 그 삶의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감히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저 물고기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무언가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반가움에 달려갔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떡과 생선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생선만 그저 묵묵하게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날 매진해 놓고도 지금 떡이 잘 넘어가냐? 너 생선 그거 맛있어? 잘 넘어가?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셔야 주님이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어떤 책망과 꾸중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말을,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연달아하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기록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생선을 구울 숯불을 지금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어요. 그 불을 쬐면서 여기에 생선을 구워서 지금 드시고 있거든요. 근데요, 혹시 여러분, 이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떠한 장면이 혹시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그는 지금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오늘 그는 또다시 이 모닥불 앞에, 숯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생선을 지금 구워 먹고 있어서 우리 문화에서는 모닥불에 생선을 구워 먹지 않잖아요.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숯불로 의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18장에 베드로가 서서 그 모닥불과 이 숯불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정말 3일 전, 며칠 전, 한 달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다시 한번 똑같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던 그 죄책감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패의 기억, 그 트라우마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친 거예요. 본문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똑같은 3번째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을 때 문득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의 3번째 고백은 이렇게, 3번째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3번째 요한을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심사숙고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듣던 베드로가요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절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몰라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내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주님, 제가 배신했다는 것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오. 저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실패를 다 아시고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 저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님을 이제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그 새로운 사랑의 고백 위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 곧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분부이자 부탁이자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곳, 실패한 이들마저 끝까지 품어내는 곳, 잘못한 사람들마저도 끝까지 용서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접 세우신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읽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너희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너희들이 지금은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최후 승리자이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어떡하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난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심판하고 쳐다보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잘못과 이 죄악 때문에 그 마음이 사무치도록 찔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려고 너희를 찾아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성령을 베푸시고 지금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주님께로 받았던 사랑, 곧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5,000명이라고도 하고 3,000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이 한 주 사이에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즉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다함 없는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임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위에 세워진 사랑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령 죄 앞에 무너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아마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름도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한 이들, 정말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결국은 그를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저희 청년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명규 목사님, 제가 이제 매주 주일 설교를 같이 저도 듣고 있는데 주일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한식 대첩이라고 하는 요리 경연 대회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성경만 보시면 잘 모르시죠?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한식 대첩이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거기에 탈북자 출신 요리사가 한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중도에 탈락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마침 패자부활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패자부활전에서 이 탈북자 요리사가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해서 다시 한번 경연에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리사가 마치 우승이라 하던 듯이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사회자가 너무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지금 우승하신 게 아니라 다시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받았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살던 북한에서는 절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고, 실수하면 끝이고, 실패하면 끝이고, 잘못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참 많이 잘못했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은혜이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특권일 수 있겠구나.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정말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베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끝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실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몸소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실수한 사람도, 실수를 넘어 실패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넉넉하게 품어주고 격려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